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여 살기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의 생활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 즉 절기들을 지정하여서 그 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23장에서부터 시작된 절기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주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3장에 절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안식일로부터 그 절기의 내용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날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안식일인 것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절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생명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유월절과 무교절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신의 민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7번이 반복되면 안식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7번 반복된 안식년이 또 7번 반복되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완전한 그 풍성한 숫자인 7번이 반복되면 안식년, 그리고 그것이 7번이 또 반복되면 희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셔서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해방이 올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참된 안식만이 우리를 참된 해방과 자유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절기의 자유와 해방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완전히 적용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평안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함을 받고 빛으로 넘어간 땅도 다 다시 회복되어서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토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류민, 즉 나그네이며 동거하는 자, 즉 임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받은 그 땅을 자신의 것 마냥 영구히 팔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그곳에 목적이 있어 머물 수는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여 그 땅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의 것으로 자기의 평안을 누리고 그 땅의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땅에서 끝나면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거류민, 즉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부르심이 끝나면 언제든지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어서 이 땅에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다 거류인이다. 너희는 다 동거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주신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느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담보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을 팔 수 있고 집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남은 이 땅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 그 기업이 만약에 팔리게 되면 희년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땅이 팔려서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 자. 여러분,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의 어떤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자들이 절대로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완전히 다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들을 통해서 형제나 친척들이 나서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어려운 순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옆에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돕기 원하구나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그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인 희년에는 무조건적으로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희년이라는 그 기간이 50년이란 말이죠. 그 5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종으로 살아가고 땅에 기업이 없어서 그 50년을 견디며 희년만을 바라보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0년의 시간이 지나야 희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업 물을 자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속히, 그러니까 곧 희년과 해방의 날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면 5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것은 50년의 시간이 가기 전에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어려운 사람들, 그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각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각자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 해방과 자유와 회복을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는 이렇게 기업 물을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기업 물을 자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아무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나 친척들이
자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희년 제도마저 퇴색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말렵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을 도와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그런 행동이 그 누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디든 도움의 손길 하나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며 기업 물을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